출애굽기는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세대가 교체되고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하게 다뤘고 수시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적 증가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지만 갓난아기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공주의 양자로 자라난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 왕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대항하는 애굽에 호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게으르다고 비난하면서 게을러 빠져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요셉이 활동하던 시절의 바로는 애굽을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게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바로는 사람을 그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그들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중한 노역을 내리고 심지어는 거리낌 없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 역시 바로의 생각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자를 쥐어짜서 더 많은 편의와 이득을 얻는 편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에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바로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낌없이 모든 물자를 제공하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아멘. 백성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이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 씨를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모든 민족의 맞이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할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의 실현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받아주고 축복한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맷돌을 돌리는 종은 당시 종 중에서도 제일 낮고 천한 신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행위를 통해 재앙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몸소 심판하시는 만큼 그 심판은 철저하고도 가혹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제압하는 악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일까요? 우리에게서 바로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꼭대기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만일 우리가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바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지만 자기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외쳤던 그 신음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를 죽이려던 애굽의 음모는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흐느끼는 소리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초래되었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그와 대조적으로 너무 평온해서 개조차 짖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이 그려집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 절하며 떠나가 달라고 애걸복걸할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바로의 완강함과 고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진행되는 이달을 해의 첫 달, 즉 종교력으로 1월을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이는 것처럼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간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분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한 가족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는 어린 아이가 많을 수도 있고 노인이 많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노약자가 많은 가정은 청장년이 먹는 양과는 다르다는 것까지 세밀하게 계산해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인원수를 맞추게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족 이외의 누구라도 식탁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양을 잡게 하신 것은 식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을 잡는 첫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은 각 가정의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운 것은 물에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으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 없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이 발효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쓰라리고 고되었던 삶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사르게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게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기가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된 식사를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페사흐는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육적인 측면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의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백성들은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 가정의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늘, 땅, 태양과 강, 폭포 등과 같은 자연물에서부터 뱀과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과 같은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 신이 무능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바로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온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심판이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신들을 제압했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탐욕을 쫓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흠 없고 점 없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물론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찬양까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영혼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에게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직접 바라볼 그 세대까지 대대로 맺어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